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12월 24일 12월 네 번째 주일에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12월 25일 이제 2023년도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를 내일 이제 11시에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두 아기 예수님의 오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이용되어졌던 사용되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곳이 있는데 한번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번 성탄절기에 하나님의 거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세 곳을 상고해 보겠는데, 첫째는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그런데 그 마리아는 처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라고 하죠. 본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인 몸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처음 대하시고 함께 하신 사람은 누구지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여성 처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처녀라고 하는 것은 순결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절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아름다움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고하니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심령이 깨끗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청순한 신앙 성품을, 인품을 이제 지닌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관해 말하기를,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정결한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정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리아는요, 그의 육신의 신분도 순결한 처녀였지만은요, 그의 속사람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처녀였음을 알 수가 있죠. 믿음이 깨끗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음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당시 법으로는요,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서 자신의 몸에 잉태된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건 담대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신의 처지와 생명까지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오늘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었지요. 예를 들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또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을 보세요. 또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 보세요.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등 모두가 다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우리 모든 마리아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통해서 잉태되었고 오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순결한 사람을,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성탄절을 당해서 정결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오심은 말구유 위에서 태어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구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처음으로 사용된 도구가 뭐냐? 말구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구유의 탄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추한 세상에 내려오시되 화려한 궁궐이나 부자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요셉의 가정을 택하여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은 말구유에서 태어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비천한 곳에 오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언제든지 비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가난한 사람, 죄인들, 그리고 고아들, 병든 사람들의 벗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말구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 더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들어가지고 부유하게 하시고, 못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말구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기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세상 모두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말구에 태어나신, 탄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신과 권능과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되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도시 로마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의 도시 아덴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고을 가운데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도 즐겨 찾으시는 곳은 낮은 곳, 그리고 작은 곳을 주님은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라고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왕의 교만함을 책망할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17절 조금 전에 말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왕이 왕이 될 때 모습은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게 여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사울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왕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 사람 아닙니까?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사무엘상 9장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사울왕이 약하다고 미약하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을, 사울을 들어 크게 왕으로 세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사울은 변화에 대해서 교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은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자살자가 되었고 그의 가족은 멸절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되 사람의 교만은,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지 않죠. 그러나 겸손하면 쓰신다는 것을 오늘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겸손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보셨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성지순례 다 같이 갔다 왔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에 지금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출입문은 낮고 작습니다. 왜? 머리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가리켜서 겸손의 문이라고 하지요. 예루살렘 작은 마을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작은 자, 즉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진심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지요? 바로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말 위에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은 천대받는 자,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서 크게 쓰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제 작은 베들레헴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한 자, 나자렛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들어서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훈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배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진실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당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